여러분 로마서 주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로마서의 주제일 뿐더러 성경의 주제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예외가 되고 제외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근데 복음, 그럼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못 믿고 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믿고 못 받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하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질 못하고 전하지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을 어찌하든지 전해야 돼요. 이 골목 저 골목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든지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죠. 자, 근데 또 왜 안 믿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아? 첫째는 듣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었는데도 믿지 않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 로마서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걸 두 가지를 말을 해줘. 그게 로마서 1장 2장이야. 1장에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죄된 현실이 비참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세상, 불의한 복과 불의한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할 때 이 구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걸 못 믿는 이유는 뭐냐? 죄의 심각성, 어둠의 실체를 깨닫거나 보지 못하는 거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율법 지킨다. 의롭게 산다. 나 오늘 착한 일 했다. 나 오늘 구제했다. 나 남 돕는 일 했다. 나 오늘 죄 안 지었다. 세상이 말하는 나쁜 살인, 간음, 도둑질, 나 이런 거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믿고 구원에 못 이르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로는 네가 설령 혈과 육으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유대인의 3대, 4대, 10대, 100대가 되더라도 그거는 구원 못한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혈과 육으로 구원받거나 율법이나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종교는 오늘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 오늘 예배 드리면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믿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 죄된 현실을 이 엄청난 비참한 내 죄된 마음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깨끗해 하실 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이 사실을 그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파기되거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끊어질 수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것은 내가 끊을 수 없다. 적시나 사마이나 원수나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면 확실하게.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있어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4장에서 율법이나 행위를 얻는 게 아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믿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5장에 가서 뭘 합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생겨? 지금 아멘 했어. 아멘.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아멘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 아무 일이 안 생겨. 아무 일이 안 생겨. 난 믿는데, 난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조명이 막 빵빵빵 터지고 여러분 아이돌이 집회를 한번 해도 집회를 한다 모임을 한번 해도 콘서트를 한번 해도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아무 일. 그런데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 해라 종처럼 말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 화해의 관계, 평화의 관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 잘했다. 무슨 죄를 짓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 잘했다. 나는 너를 화해케 한다.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6장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모든 사람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해가며 뜻을 생각해가면서 그에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 배우고 또 알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여러분들 갈등 많지요? 고민 많지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세상에서 하는 돈하고 내가 좀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둘 사이에서 갈등이 많지요? 교회 가는 것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는 거하고 갈등이 많지요? 내 자존심하고 내 명예하고 내 이름을 계속 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하고 주님 말씀에서 주님 뜻을 쫓아서 살게 만드는 것하고 갈등이 많지요. 많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 믿었는데도 난 참 피곤하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영적인 고충이 있다는 거죠. 그 고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의 법을 주실 거야. 성령님께 물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상의해. 성령님과 함께 대화해. 주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는 것을 도와줄 때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근심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 그 현실이야. 내 삶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내 하나님의 물어. 대화해. 마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한 뿌리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속풀이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뭐라 했어요?
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자유롭게 하시며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 이제는 죄에 매이는 종에 매이는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든지 집안생활 가정을 하든지 뭐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영혼의 자유. 이 자유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미션교회는 이런 영혼의 자유, 성령의 자유와 기쁨,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션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섬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잘 지키고 믿음생활도 잘하고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또 재밌고 즐겁게 잘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해라 뭐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너 나와라 말아라 이거 뭐 드려라 뭐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은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제 전쟁에 평화의 소식이 와서 왔다고 하지만 저들은 아직도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살아.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9장, 10장, 11장. 오히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좀 늦게 믿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 왜? 저들이 다 믿으면 이제 끝이야. 세상 끝. 주님의 계획이 완성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저 지금 죽어져가는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저 이방 민족과 여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내가 지금 조금 붙잡아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이 다 전해지고 증거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불러오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자를 보내서 온 이스라엘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의 비밀을 펼쳐 보이실 것이다. 펼쳐 보이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에 너희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이 영적 예배를 NIV 성경은 스피리추얼 워십으로 표현을 했는데 스피리추얼이라는 뜻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말은 합당한 reasonable worship이라는 게 NASB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표현해요.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은 뭐예요? 합리적인. 왜냐면 영적인 예배는 막 이상하게 막 춤추고 막 뭐 영적인 뭐 성령 방언하고 막 영적인 막 신비한 뭐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갖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을 잘 갖춰서 주님이 받기 내가 합당한 내게 맞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16장에 보면 16장이 마지막 본문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본문에 1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25절 2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라. 긴 이야기지만 로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전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아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첫째,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진정성 앞에 자꾸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의 진정성.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의 진정성.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목사인 내 개인적인 인생이나 삶을 내 마음을 비춰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은 떳떳해 이걸까요? 나는 복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난 복음에 의해서 난 복음 앞에서 내가 살고 싶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도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교회 나와서 평생 뭐 교회만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고 싶어.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나가면 하나님이 멋지게 아마 인도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오늘 17절 18절 말씀처럼 이단 사입이 어린이 설교 때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단 사입이를 항상 경계하는데 이건 사탄의 머리 지배를 받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이단 사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나도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될 수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잘못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될 수 있는 여건관계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다. 잘못된 교회, 뭐 신앙지도 이런 게 너무 많다.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 이런 걸로 조심하자. 무조건 교회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뭐 열심히 한다고 이게 만사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도 우리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세상은 지금 다른 복음 이단도 많지만 유사복음도 많아요. 유사복음도 너무 많아요. 가짜복음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인본주의에 물든 복음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서 경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50년 뭐 40년 몇 년 내가 믿음 생활했다. 이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40년 50년 동안 성경 공부 알고 왔다고 해서 그걸 안전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우리 교회가 복음은 교회만을 위한 건 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거는 우리만을 위한 거,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한 구주만이 아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세상 속에 많이 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이시다. 그걸 잊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말고 우리의 찬양의 주제만 예수님 되지 말고 온 인류와 온 세상 민족의 주제가가 예수가 돼야 되겠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으로 예수 복음을 우리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되었다. 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요. 모두를 위한 복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그래 맞아요. 사람은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저 일본 생각하면 일본 좀 그럴 수 있어요. 중국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봐도 미울 수 있고 좀 싫을 수 있고 좀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만 달라서 틀리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되겠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영혼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기도와 열정은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우리 미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겠습니다.